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백성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주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으로부터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생존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앞이 막혔느냐 뒤를 보라. 뒤가 막혔느냐 옆을 보라. 옆도 막혔느냐 위를 보라.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도 살아날 길이 있다. 위를 보라, 하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방이 막혔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탈출구가 없습니까?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되고 세상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로 불평하고 원망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었으니 이제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무언가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광야길을 가다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면 그냥 불평을 해댑니다. 저번 마라에서는 물이 쓰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사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해외 단체 관광여행을 나온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VIP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쌍한 노예로서 고역의 현장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낯으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못 먹고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역으로 인해 신음과 고통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못할 망정 광야 생활이 조금 힘들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한다고 해서 화를 내시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고 채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려움, 궁핍함, 고통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살기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한 곳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잠시도 생존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죽음이 정말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더라면,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은 40년은 고사하고 아마 며칠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굶어 죽었거나 목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얼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이것을 역으로 말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지만, 반대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는 신령한 곳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78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하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는 해결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사람에게 오지만은 결국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된다는 말. 9절 말씀에도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지만은 불평과 원망도 들으신다는 것.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신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7절, 8절, 9절,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 대신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연약한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들이 처한 환경, 여건, 상황들은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가짐, 삶의 태도는 바꿀 수가 있어요. 원망 대신 감사하고 불평하는 대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뒤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들어보면 나름대로 근거도 있고 이유도 있고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평과 원망은 문제 해결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상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면 결국은 좋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죠.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없었어요. 또 광야 생활하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 아마도 부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거대한 집단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식량도 나지 않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텼다. 요즘 같으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그런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어요. 20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는 고기를 주시기도 하고, 반석에서 생수도 솟아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필수 양식을 하나님이 친히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두 가지 규칙을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최소한 광야에서 살 때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규범이고 원칙이고 삶의 가이드라인이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규칙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풍족하면 좀 욕심을 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누어 쓰기에 조금 빠듯할 경우는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누군가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아주 어렸을 때 우리들이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음식에는 왜 그렇게 국물이 많을까요? 서양 음식을 보면 우리들처럼 탕 먹는 메뉴가 별로 많지 않고 일본 음식은 거의 국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유독 국물이 많은 음식을 해 먹었을까요? 제가 음식문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적은 식재료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나누어 먹으려면 국물 요리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갈치를 통으로 구워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갈치로 요리하실 때는 갈치는 별로 없고 호박 썰어 놓고 여러 채소를 몽땅 집어넣어 가지고 흥덩하게 갈치를 넣고 난 다음 물을 부어서 갈치국을 끓여 그래야 적은 갈치로도 부모님과 사남매 6식구가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갈비도 구워 먹은 적이 없었어요. 다 탕으로 끓여서 먹었지. 그래야 온 식구가 국물에 밥 말아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후라이를 먹은 기억이 없어요. 달걀도 이렇게 깨가지고 물을 좀 붓고 다 찌잖아요. 그것도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수저를 떠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큰아들, 둘째 아들, 딸 이렇게 다 나누어주고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은 식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멸치도 3마리씩 이렇게 세가지고 나눠줘. 우리들이 사는 세상 서로가 조금이라도 사람답게 살려면 각자가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려고 욕심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더 가지게 되면 그 누군가는 가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더 먹게 되면 그 누군가는 먹지 못하고 굶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이나 장래를 염려해서 만나를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 나 하나님이 너희들 먹는 것 책임질 테니 앞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세상을 살 때 궁핍하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 지혜로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미래를 지나치게 염려해서 물건들을 쌓아두고 사재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장래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 지시나 명령을 하면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불순종하는 것 똑똑한 것 아니고 바르게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각자 필요한 것만큼만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만나를 필요 이상 쌓아서 아침까지 두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요즘 천문학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방송을 통해 뉴스를 보니까 재산이 조 달러가 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돈이 많은 거지. 그러나 분명하게 하세요. 이 사람들 돈을 엄청나게 벌기는 벌었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번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아마 다 쓰지도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세지도 못할 것입니다. 돈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있는 사람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누릴 것 누리고 쓸 것 쓰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책임져 주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농사를 짓지 못해 식량을 거두지 못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여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지나치게 욕심내지 말 것이요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온전히 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앞둔 전날에는 만나를 이틀분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평안히 쉰 사람, 한가한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일까요? 마음이 태평한 사람일까요? 정답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정말 평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안식과 믿음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기독교 개념으로는 안식일이 주일입니다마는 우리들이 매주일 하루를 온전히 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로 정의를 내리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철저하게 쉬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일단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중요해요. 멈추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을 부단히 점검하는 것이. 여러분 노하우입니다마는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왓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처세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사역하는 윌 보엔 목사님, 2006년 7월 여름 독서 클럽을 운영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 그것을 좀 면밀하게 알아보았더니 그 원인이 불평에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책은 아니고 조그마한 책인데 윌 보엔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생각을 부르고 이것이 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 사회가 다 함께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불평을 멈추어야 한다. 신발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양쪽 발이 없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오늘의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데리고 온 곳에 있으며 내일의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데리고 갈 곳에 있게 된다. 그래서 늘 건전하고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위대한 대화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난하지 말고 요청하고 방어하지 말고 인정하라. 경멸하기보다는 호감을 가지고 존중하며 담을 쌓기보다는 대화하라. 현재 자신의 상태는 어떤가? 지금 싸움 중이라면 타임아웃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킨 위대한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을 꿈과 비전으로 승화시킨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뒤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그것을 축복의 언어, 비전의 언어로 바꾸어 보십시오.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 지나갑니다. 금년 연말이 곧 다가올 것이요.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모습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이제 불평을 넘어선 절대적인 감사로 고난의 여정인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천국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더워서 불편하고 비가 많이 와서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좋지 못해 우리의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빈손으로 왔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먹을 것도 있었고 입을 것도 있었고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불평거리를 찾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거리를 찾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